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에 선 겁니다. 거기 법정에서도 우리 같은 이런 대법원 이런 데 가서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이 열렸어요. 거기에서도 뭐라 합니까? 너네들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죠? 그 바울이 옷을 맡은 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 법정이라고 아무 데서나 법정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그 규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저자를 죽여야겠다. 저자는 율법을 어겼다. 이제 죽여야겠다 하면은 옷을 한 사람이 벗습니다. 그 옷 벗은 사람, 그리고 옷 받은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돌로 던진 사람, 이 세 명이 기록이 됩니다. 그 세 명이 이제 법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죠? 그 옷 맡은 자가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죽지만 니네는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이렇게 악이 올라도 될 판에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합니다. 그러고는 천사 같은 얼굴로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걸 봤던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중요한 그 안디옥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중요한 전도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피해 있는 사람의 그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까? 그 교회로 가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교회가 어디냐?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틀, 그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귀가 좋은 사람 들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입을 계속 열면 들리지 않아요. 그죠? 꼭 어린 아이들이 우기기 시작하면 떼쓰면 엄마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저거 사달라고 더 좋은 거 사준데도 안 들려. 왜 그러냐?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려면은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안도 중요하지만 지안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눈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 왜 저런지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뭡니까? 영적인 걸 가지고 보는 눈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영안은 언제 열립니까?
영화는 기도할 때 열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보입니까? 기도할 때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누릴 때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 말씀에 중직자대학원 종강 말씀 들었죠. 교회 성장과 산업 성장의 3단계라고 했어요. 요 단계를 내가 딱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뒤에 무당들 다 있다니까요. 그 요즘 뭡니까? 대선 후보 중에서도 자기 아내가 무당 무속 관련된 논문을 썼다 해가지고 그게 됐잖아요. 뭐죠?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뒤에 다 있어요. 그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지금 전체 내가 누구를 후보를 밀어야 되는가, 누구를 당대표 세워야 되는가, 이런 거 다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요. 정치인들 뒤에 다 있다니까요. 건물들 다 뒤에 누가 있냐면 무당들이 있어요. 저 사업가들 뒤에 다 무당이 있다니까요. 왜냐? 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요. 육신적인 눈은 있을지 몰라도, 지적인 눈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는 다 그런 데 의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은혜 못 받는다. 그 일은 그만둬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직장은 그만둬야 돼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 말이 아니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서 은혜 받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은혜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은혜 받을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저것 응답 달라고 하기 전에. 그죠? 내가 막 승진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돼야겠다, 그거 이전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감격 속에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 선물로 무엇이 믿어졌느냐? 그 은혜가요.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 예언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은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요셉이 그게 없었으면 노예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그 은혜가 없었다면 도망자 신세 됐을 때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갔을 때 포기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래 생각하고 이제 2021년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안 보여. 그런 경우 많죠.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갑갑해. 그래서 뭔가 보장받을 걸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뭔가 뭡니까? 내 안정을 취할 곳을 딱 만들어놔야 돼. 내 나름대로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랬어요. 뭔가 내 웅덩이를 파놔야 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이 말은 뭐 저축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사지 말고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의지할래요? 그죠? 우리가 막 준비해 놓을 거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적금도 들어놔야 되고요.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을 의지합니까? 내 재산을 의지합니까? 어디에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요. 또 뭐 하고 있느냐? 애굽 의지하고 있어요. 강한 나라, 우리 도와줄 나라. 진짜로 도움 되겠습니까? 진짜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편? 아니잖아요. 부모님? 결국에 한계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게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를 받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오셨구나. 앞으로도 하시겠구나. 그래 나와야 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야 뭐가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로 내가 살아나고 내 속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생명력이 내게 딱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이제 말씀 붙잡고 하면은 이게 될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맛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죠?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흔들려도 되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뭐 약간 부정적인 성격도 있고 비판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 확실히 따지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부정적으로 깎아보세요. 분명히 됐지. 그죠? 비판적인 사람 계속 비판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라니까요. 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믿음은 생기잖아요. 그 용사 기드온이라고 하는데 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사사시대 때 미디안과 싸우는 용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용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겁쟁이냐? 날 기도를 불렀는데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난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거의 감히 시험을 하잖아요. 막 양털을 두고서 거기다가만 뭐 물을 적시게 하면 내가 믿겠다. 그 다음 날 그러면
다른 데 다 적셔지고 양털만 안 적셔지면은 내가 믿겠다. 한 그대로 되잖아요. 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막 감히 시험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증거를 붙잡고 가잖아요. 가니까는 그 군대를 부르려고 가니까는 만 명 모이니까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거기에서 중요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 사람 불렀을까요? 너희들이 힘이 있어 적들을 물리쳤다 할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적은 숫자만 남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칼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가서 가서 깨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워갖고 막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으면 뭐가 보이느냐? 사명이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사명이 보여요. 전무후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에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천명이 뭡니까? 어명이요 하면서 암행어사 들어가면은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죠? 어명이 뭡니까?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천명이 뭡니까? 하늘이 내린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해도 거기서 천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할지 보이죠. 작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없이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합니까 그걸? 그죠? 그래서 나의 업 속에서 제자와의 축복,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만 해도 응답은 시작될 겁니다. 그죠? 대부분 말씀을 듣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지 잘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 나의 업을 통해서 20가지 전략을 제자화를 시작하라? 그걸 두고 고민하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맞죠? 그래서 237 중요한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 고민만 해봐도 돼요. 내가 직장을 취직을 했다면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제자를 찾을 것인가, 그 고민만 해봐도 응답은 시작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시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죠? 복음 전할 제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에 집중할 때 적은 숫자가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보여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 축복이 내게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인 2조 팀을 세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게 뭐냐?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5인 2조 팀 아닙니까? 소수의 사람이 원팀이 딱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 메시지,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소수의 사람 통해서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체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2년 더 중요한 응답 주실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식주인 가이오,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요, 우리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는 사랑하는 자요, 어떤 자는 친척이요. 다 별명이 나와요. 그 왜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계복음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나와질 수 있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될 때예요. 그죠? 그럼 뭐부터 누리자? 은혜부터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누릴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발견되어 나의 업 속에서도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복음 운동의 모델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하십니다. 그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기 있거든요. 그 시기 뒤에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40년 침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250년 핍박만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잖아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죠? 구약 뒤에 신약 오기 전까지 완전히 침묵하셨다니까요. 거의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를 두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표. 막 코로나 팬데믹 해가지고 막 교회가 좀 잠드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실 시간표입니다. 그 영안이 없으면 뭐 교회 다운됐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막 신앙생활인데 다운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 속에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진짜 2022년에는 모든 걸 넘어서는 전도운동 시작될 겁니다. 막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그걸 넘어서는 복음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진짜 올바른 열매 맺는 전도운동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그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나의 그리스도 그 언약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100배 열매 맺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소원을 붙잡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리는, 그래서 그 현장에 그 사람으로 쓰임 받을 우리 모든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